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벽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 군대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그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되겠지만은, 고대 전쟁에는 물론 고대에도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많은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여부를 떠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도열해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상대방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싸워볼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서로 연합을 해서 마온 사람들까지 데리고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사밧의 기도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본문 말씀만 본다고 하면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외에는 우리가 더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히스기야보다도 더 앞서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 아사 왕도 참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유다의 3대 선한 왕 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명의 선한 왕에 속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이 돼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유다를 잘 통치를 해 나갑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종합 요약 평가해주는 그런 말씀이 앞에 있는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사밧은 제사장과 레위인 또 방백들을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여호사밧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유다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됐고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강성한 나라, 아주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쳐들어오지 못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공격해 오게 된 그 이유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강대해져가는 이 유다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침공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되고 계속해서 유다가 너무나 강성해져 가니까 이것을 두려워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더 이상 유다가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자,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연합군의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강성해졌을 때를 묘사해주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귀와 영화가 극하였더라라고 말씀해줍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1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서로 연혼을 해서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이 손을 잡게 되면은 더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 여호사밧은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악한 사돈 이 아합을 잘못 둔 죄로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아합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의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표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궁으로 돌아올 수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 악한 왕과 연합한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예후가 예언했던 대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그 후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려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 위세를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에 당하게 될 그러한 어려움을 인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여호사밧은 결코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그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해보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유다가 연합군이 공격해 왔으니까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우리도 다시 그러면 연합을 해서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놓고 인간적인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먼저 대책부터 세워야 했겠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또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당한 위기가 오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전부의 그런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렇게 금식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셋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 말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적 자세로 그는 기도하면서 그가 중보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은 그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조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기도 생활은 기도 만능주의와 기도 냉소주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지점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만능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기도 냉소주의는 기도해 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기도해 봐도 별로 소용없더라.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별로 받지 못했던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과연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대원 입학 시험 암송 구절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만 보면은 연합군은 큰 군대이고 유다는 이 치러 오는 군대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용의 그러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군은 수십만의 많은 그러한 연합군인데 유다는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사밧은 그 부와 영광이 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했습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이 어떠했었는지를 다시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군사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30만 더하기 28만 더하기 20만 더하기 20만 하면은 98만이 됩니다. 여기에서 싸움을 준비한 자 예비군 또 18만 명을 더하게 되면은 116만 명이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군인 숫자를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60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년 전 자료에서 우리 군대 수가 69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순위 몇 위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7위, 올해 군사력 순위표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유다의 군사력은 군인 수를 놓고 봤을 때 세계 군사력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와 견주어 봐도 부족함이 없는 더 우수한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쉽게 말해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다. 경제력이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유다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면으로 봐도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이고 또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기도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또 힘과 지혜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진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연합군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그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인간 관계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내 지식과 내 인맥과 내 경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탁월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더 블레싱 청주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체육관에서 있게 되는데 그 좌석이 고정석만 3,730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청주 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연합 집회를 갖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하고 또 집회를 위해서는 교회와 학교에 참석 협조를 구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모든 진행들을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하면은 연합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역사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넘어갔을 때 유다는 승리를 거뒀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도움들을 바라보고 내게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줄들은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줄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줄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로 그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떠한 연합군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를 브라가 골짜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오직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그의 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사밧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사밧의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펼쳐져 가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하는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